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만물을 좀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대리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도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돕는 배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식이요 평안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 지었던 죄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굉장히 큰 이 죄였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을 다 상실하고 빼앗기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들이죠. 우리 자신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완전한 의를 이루시면서 다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종에까지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의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악한 권세들, 이것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존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결박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까지 얻어서, 그 능력까지 얻어서 우리가 지금은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거룩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눴습니다. 이 가장 큰 복,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을 주고받은 관계 가운데 이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정대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된 거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겁니다. 이 유업을 얻는 것은 누구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과 연합한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몸된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1차적으로 교회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그 백성들을.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교회로 번역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성취입니다. 이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무엇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 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먹지 않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안식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이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보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유보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기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앞으로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머리로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계시를 주시거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어디 들어갔습니까? 보입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증명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럼 반대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주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막 이 세상 지역 사회에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머리의 충만함. 머리의 충만함, 머리, 몸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신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약간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몸은 머리의 것을 다 누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머리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머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된 교회가 그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교회의 특징들을요, 이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읽은 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니까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화평하게 만드셨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원래 둘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분열되고 나눠진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 창조됐을 때요, 한 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한 몸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1차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거예요. 부부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타락 이후에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이 여자는 너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뭡니까? 너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몸으로서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인데 서로 죽이잖아요. 죽이는 관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완전히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인종과 남녀 가운데 차별이 일어나고,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완전히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서 한 가족처럼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는데 이 죄의 결과 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 구조죠. 그렇죠?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지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사탄이 지금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이것이 회복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그분과 연합된 모든 자들, 이 자들이요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교회의 특징을 다양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에 보니까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얘기한 거예요. 한 세 사람. 우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어떠한 그리스도와만 이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개인적인 존재를 넘어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데 이게 공동체적인 존재, 교회적인 존재, 집합적 존재,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16절에는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관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체. 이렇게 부르는 지체. 서로 각자의 지체라는 거, 우리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때 이 몸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한 19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민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다. 상속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속은요, 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 밑에서 우리는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 혈연 관계로 맺어 있는 그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그 관계입니다. 근본적인 가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호칭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1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되면요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비유와 설명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특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 하나된 관계. 서로를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면 이것을 잘라낼 수 있는데 이게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분열할 수 없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미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존재는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존재는요 다 죽었어요. 비방하고 비꼬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도요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린 몸이 되었어요. 몸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나만 주님께 잘하면 되지,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나만 거룩을 유지하면 되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매일 보고 그래서 나의 거룩을 유지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진짜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서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고할 때 어떻게 사고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구나 생각해야 돼요.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믿음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믿음도 중요해요. 같이 자라가야 돼요. 뒤처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끌어줘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옆에 이렇게 약간 정신을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깨워야 돼요. 말씀 같이 들어야죠. 그리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며. 혼자 갈 수 없어요. 혼자 갈 수 없어요. 하나인 존재, 한 몸인 존재, 한 세 사람인 존재가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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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죠.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이 한 몸 된 교회다, 주님의 몸 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라는 것. 이 하나라는 것을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비유가 뭐냐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몸 하나잖아요. 어디 몸 따로 밖에다가 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집에 아직 자고 있는 몸 없죠? 다 여기 와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몸에는요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한 몸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한 몸에는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한 몸됨을 힘써 시켜야 돼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시켜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나눠지면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돼요. 쪼개지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그런 몸 있습니까? 어느 몸 중에 어떤 지체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비방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때리고 상처를 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나만 온전하면 됐지, 주님 안에서 내 믿음만 지키면 됐지, 이러한 지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불가능하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됐는데 너무 이걸 안 믿어.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해도 나가면은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비꼬고 단점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은 없는데 이미 파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몸됨을,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 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이요 각자의 각 지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근데 서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양쪽에 붙어 있어도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 지체 중 하나가 자기 일을 중단해버리면, 파업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잘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요 병들어 버려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 병이요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나 하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잘라내도 떼어내도 우리 몸이 온전한 그런 지체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가 이미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각 지체들이 자기가 주신 그 일들,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잘 감당할 때 이 몸이 온전하게 되고, 이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또 각자 그 지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내 믿음 먼저 지키고 내가 온전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몸 중에서 어디가 아픈데 이 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얘를 잘라서 어디 인큐베이터에 넣습니까? 그리고 얘가 온전해지면 다시 붙여요? 아니죠. 다른 지체들이 섬기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그 일들을 대신하고. 그러면서요, 빨리 낫기 위해서 이것들을 도와줄 때 이 몸이 온전해지고, 지체,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병든 지체를 할지라도. 그래야지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피를 공급받고, 그래서 이게 빨리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붙어 있으세요. 어디 갑니까? 어디 혼자 올라가지 말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은사들을 초청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함께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이 은사는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분깃, 그 충만한 분깃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의 지체라면요, 그리스도의 모든 분깃을, 그 충만함을요 다 나눠 가졌어요. 다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요.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맡은 것, 이것을요 열심히 충성히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온전해진다면 그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직분에 따라, 역할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이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 성도, 우리 서로의 관계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믿음, 개인의 거룩,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이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깃을 다 나눠 가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직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가졌는데 은사로서 서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법인 율법의 요약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옛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개인주의적이거든, 이기적이거든. 남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남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몸이 되었어요. 내 몸 중에 지체인 거예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몸 많은 지체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 많은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약간 이론적인 거죠. 우리가 한 몸 많은 지체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 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거기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이 보고 배운,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로 유지되는데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느냐? 이 사도의 가르침, 복음으로 가르쳐지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는요, 주로 두 군데서 모였는데, 한 군데는 성전이었고 한 군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모이면요, 양육을 했어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주님의 통치의 실현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냐면 말씀의 권위를 위임한 그 목사를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목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이 전파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많은 지체로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주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시간. 이 예배에 빠지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한 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주 빠지면요, 일주일 동안, 아니 거의 2주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약간 부족한데, 매일 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을, 이 예배 시간을 빠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요,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르고 다시 그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눈을 떠서 귀를 열고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요, 이 시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통치를 같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입맛에 맞는 말씀만 내가 걸러듣는 게 아니라, 저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저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통치라는 것을 믿고,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그 위에 어떻게 했냐면 성도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대요. 날마다 교제했다고 그래요. 근데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모여야지 돼서 습관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왜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교제할 때 서로 떡을 뗐어요. 이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 식사 교제랑은 좀 구분됩니다. 식사 교제는, 식탁 교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얻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이 성찬식인 거예요. 또한 이들은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각자 여러분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빼고 기도하시죠? 아침에, 저녁에, 언제, 잘 때, 하여튼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기도하는, 함께. 왜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뭡니까? 이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이 기도의 기준과 내용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그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실제적인 삶이요, 이 사도행전 4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들은 서로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니까 가난한 자들이 얻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 가운데 누구는 가난한데 누구는 좀 부자고,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그렇죠. 또 내 것을 내어주면서 이게 내 거니까 너 잘 써야 돼, 다음에 갚어,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부모님이 그 돈을 벌어와서 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내 거다 주장합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아껴 쓰고 너가 크면 다 갚아야 돼.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이상하죠. 왜요? 한 가족이잖아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초월적인 공동체가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놀랍고 두려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느냐. 쟤네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학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것을 나눠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줬는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저기 들어갈 수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로서 살아가고 싶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모습이요,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속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가 몸이고 한 몸이고 한 세 사람이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이 그리스도의 분깃을 서로 나눠 가졌고 이런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까? 아니,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린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잘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러한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 성경에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가짜든지 이게 불가능한 거야. 이 너무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막 우리한테 막 이런 걸 요구해. 이 성경이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짜든지. 진짜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 어떻습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뭡니까? 불신자들이랑 똑같잖아. 이 안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본 이 교회, 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요, 우리에겐 현실이 아닌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요, 이 말씀이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원래 그래요. 좀 이슈가 되고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부각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 정말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고, 그런 것들도 더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서요. 믿음의 눈으로 뭘 보는 거야 대체? 지금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잖아. 믿음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현실은 우리가 이건 거예요. 우리의 현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 지체에게 우리는 서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을 믿는데 어떻게 안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눈에 환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총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같이 우리가 이 청년부를 섬길 이 회장과 부회장이 이제 선출됩니다. 또 이제 임원진들도 꾸려지겠죠. 그 다음에 리더들도 세워주고 각자의 역할들이 이제 새롭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이것들을 잘 또 준비하고 또 잘 선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더 이제 배워가고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실망만 하지 말고, 안 된다, 부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 현실을, 믿는 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의 영광과 충만함을 확실히 보고 믿으며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주님의 교회를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분열하는 그 언쟁, 언행,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은요, 이 개인이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분깃, 은사, 직분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직분, 역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 자기의 재능들, 자기의 물질들,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 몸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